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6월 2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다가온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우리는 참 잘 잊으며 살아가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사람의 이름도 있고 그리고 물건도 있고 내가 한 약속조차도 잊어버리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심각한 망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며 명령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을 미루기도 하고 또 말씀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저희 안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보다는 먼저 저의 영혼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다윗은 왜 잊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겠죠.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강대국인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그 땅을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홍해가 그들 앞에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죠.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그 광야에서 전부 없어지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터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입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계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를까요? 아니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고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가 먼저이고 감사보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기억합니다. 3절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멸망에서 건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은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때 내 삶에 인도하셨고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나게 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곱씹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택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또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께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기억한다면 왜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정말 기억한다면 왜 말씀을 펼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일까요? 정말 기억한다면 왜 기도의 자리는 항상 바쁜 일정 가운데서 밀려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은혜를 추억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은혜를 추억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한 이야기, 한 시점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추억입니다. 그렇지만 기억은 그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
오늘을 바꾸는 이야기가 바로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부족함에 관한 이야기만 꺼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죠.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잊어버린 우리를 잊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펼칠 수 있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권면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을 향해서 말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말씀인 것이죠.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 신앙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의 삶이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바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